잠언 28장 24절에서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제 강도와 같다라고 말하였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파괴자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이제 부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자녀들도 말하겠죠. 부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관점에서는 이제 강탈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모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와 어떤 행포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그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의 물건이나 자녀의 물건을 구분을 하지 않지요.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고 함께 나눠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가 어떤 물건들을 만지는데 내가 돈 벌어오는 것을 내 걸 만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게끔 하고 또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할 본분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여기 도적질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불명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불명코 이렇게 말했으면 다르겠죠. 부모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부모의 마음에 불명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부모님 것이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협박을 받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서 협박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그런 자식들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민망해해요. 솔직히 이거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잘못을 지적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언젠가는 내 재산이 될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당당하게 이제 말하는 케이스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특징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한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의 특징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잘 말해주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잘 말해주더라고요. 너는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희생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희생이란 단어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돈이 관계나 성공과 기쁨과 안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돈이 있어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요. 돈이 있어야 안정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돈에 대한 이 정도의 규모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그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욕심, 그 욕심에 의해서 더 나아간 것을 탐욕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내가
한 달 동안 사는데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100불이 필요하다. 100불이 필요해. 버스비도 필요하고 뭐 이런 생활비가 필요해요. 100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100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100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죠.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정상적인 욕구고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정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 욕구를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욕구인 거죠. 그냥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이 100불이면 충분히 하루를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분산을 해줘요. 자녀들에게요. 너 100불, 너 100불, 너 100불, 너 100불 이렇게 해요. 부모가 이렇게 알아서 100불씩 딱딱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한 A라는 자녀가 나는 150불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막내이기 때문에, 자신이 딸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욕심을 좀 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욕심을 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50불을 더 가져가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욕심을 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탐욕은 어떤 것이냐? 탐욕은 어떤 것이냐? 이제 부모님이 우리 집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 집 기준으로 보면 6자녀가 있잖아요. 6자녀가 있는데 부모까지 다 합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800불이에요. 각 한 사람 앞에 사용되는 게 800불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800불이에요. 근데 집에 딱 1000불을 가지고 200불은 세이빙을 해내요. 이머전시에 쓰기 위해서요. 이렇게 세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녀가 나는 50불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해서 거기서 거기에 또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판단해서 50불을 더 주기도 해요. 이렇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 자녀가 나는 300불이 필요해요. 나는 500불이 필요해요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갖지 못하는 거겠죠. 100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줄여가겠죠. 1000불에서 8명이 나눠야 되니까 8명이 나누는데 한 사람 앞에 500불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100불이 아닌 70불, 60불을 가져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래서 돈이 관계나 성공과 기쁨과 안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탐욕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합니다. 이들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특징들을 디모데후서의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합니다. 항상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요. 항상 이들은 자기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요. 불만이 있어 거역하기가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불만이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고 무정하대요. 그리고 안갚음을 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온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자주 배신합니다. 이 자주 배신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자주 부모를 헐뜯어요. 자주 부모의 것을
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사람은 조급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들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보다는 가식된 모습들로 부모를 아끼는 척 하지만 실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 부모를 아끼는 척 하지만 실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강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강도와 같다. 가정을 파멸시키는 파괴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인데요. 이게 디모데서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들이요. 만약에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강도와 같다라고도 설명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탈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시사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고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어른들을 제가 인식할 때가 이미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유산의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잘 그런 것들에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부모님에게 대해서 받아 있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받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 필요하고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괴종 시계를 제가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늘 그 시계 밥을 주는 그 괴종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제가 유산으로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자녀들에게 고루 나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또 가정 전체에 유익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더 풍성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더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 특정한 사람이 그 가족 전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모는 그걸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자녀들에게 빼어가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멀리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녀 전체에게 유익하게 될 것인지 가족 전체에게 유익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에게 빼어하게 대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빼어하게 대해줄 수 없는 이유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족의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 도리어 이것이 훼손이 되어지고 또 낭비가 되어지고 또 이게 버려져 버릴 것이란다면 도리어 가족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동하게 나눠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것들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누구라도 탐욕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로 뭘 하게 하느냐? 바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를 어떻게 나온다고 말해놨어요?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해놨습니다.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을 대상하여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자녀들이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결국 부모들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걸 최종적으로 관찰하시니고 판단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선하게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직장 생활에서도 믿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부모님에게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며 그 마음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행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가치,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더 취하기보다 형제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서 나눌 것들이 있으면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